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했습니다. B가 벌스고요, D가 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C이다,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의 여정에 있다라는 말이죠.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옷을 입고 올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무엇을 타고 올까? 심지어는 교회에 올까 말까? 뭐든지 선택인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있죠. 학교는 어느 학교를 택할 것인가? 어느 과를 갈 것인가? 직업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이사할 때는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심지어는 우리 얼마 전에는 CEO는 누굴 뽑을 것인가? 구청장은 누굴 뽑을 것인가? 다 선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물건을 살 때, 특별히 귀중한 물건을 살 때일수록 엄중하게 우리가 선별하게, 엄선하게 선택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실 때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천지와 만물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 엄선하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쏟으신다는 거죠. 절대 자녀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내실 때 대충 아무 느낌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너무너무 축복받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이곳 가운데 이끌어내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예배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빵 하고 태어나기 전에,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어쩌다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로 껴버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친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거는 사생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요. 난 너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태어났냐.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부모님이 넌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워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놀리기 위해서 자녀들에서 그냥 한 말인데 그 자녀가 화가 났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달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다 조사해 버리겠다고 막 이랬대요. 정말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택정하신 거고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으면 오늘부터라도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곳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됐던, 친구의 권유를 받던, 사랑하는 사람 위에 권유를 받던 이 자리에 온 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모르시는 사람이 없고 또 벗어나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서 콜링하셔서 이 가운데 불러오신 거예요. 절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임기운명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뭐예요? 곧 창세 전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해와 달이 별이 생기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땅과 바다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받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믿는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선택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 구원만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은 아무한테도 뺏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러 갔대요. 나무를 캐러 갔는데 그 나무가 별거 안 돼 보여서 너무 얕 보여서 그냥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나무를 빼려고 그렇게 뺐대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에 가도 이것이 뿌리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뽑힐 생각을 안 하더래요. 반나절이 갔는데도 뽑히면 거의 하루가 다녔는데요. 결국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탈진 상태에 버려요.
버렸대요. 알고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어마어마 깊이 박혔던 나무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고 심지어는 의심스러운 너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넌 죄값을 받을 거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뿌리 뽑히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도 흔들려고 해도 그 구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우리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썩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 5절에도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 전에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다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마음은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정하사 만세 창세 전부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하신 자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의 맏 아들, 첫째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의롭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택정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장자이신 맏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자녀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로 삼으시고 나머지를 다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해 받으며. 하나님의 뜻은요,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죄값의 용서받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칭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다. 영화로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곳, 영적인 것으로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꽃, 영원한 것으로 상속받기 위한, 영생복락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영화, 거기까지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것일수록 많은 것을 보호하죠. 정말 보호해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말세 때일수록, 세월이 악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받고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하지만 그것이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시려고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것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어. 이제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내가 안 믿고 싶으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그 보호하심의 은혜대로, 성별하신 그의 능력대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상태평화의 앞뒤 사람을 위해서, 자,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 못 받고 죄값을 지르고 영원히 지옥에 형벌을 받는다면 태어난 것이 바로 저주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에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얼마큼 사랑하시냐?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뜯어 먹을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베푸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거든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는 사함받고 하나님이 칭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죄가 없다 하셔서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영생도 소유했어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이겨요. 승리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패배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우리를 멸망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또 한 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해도 너는 무너질 거야, 너는 다시 재질 거야, 믿음 떠나가게 할 거야 해도 여러분 믿음만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꽉 안에서 붙들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세요. 정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만 붙잡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구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 독생자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서 사랑하시는 이유도 단 하나예요. 우리 사랑 안에서 자유하라고, 기쁨과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죄와 사망에서 끊고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째째하게 살고 답답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무너지기를 원해요? 망하길 원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유하기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 그래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요. 영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래서 예배하면 우리는 능력 없고 성공해요. 근데 예배 끊기면 우리 영이 타락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우리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해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무너지고 우리 삶도 무너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아멘이에요. 예배에는 큰 힘이 있어요.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일도 풀리고요,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우리 영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요, 승리할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벼워요. 쉬워요. 그 십자가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면 지금 내가 편한 것처럼 보이죠.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죄악의 길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근데 결국 뭔지 아세요? 결국은 꼬여요. 내가 고민하면 내 앞날이 풀립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것만큼 앞날이 풀려요? 아니에요. 고민하면 이상하게 더 고민거리와 괴로움과 내 인생의 짐 가운데 눌리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또 몇 있습니까? 없어요. 잘난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결국 뺏겨요. 사기당해요. 무너져요. 눌려 살아요. 내 윗사람한테. 결국은 무거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 혼자 낑낑낑 메고 가는 게 결국은 더 무거운 짐이에요. 해결할 방안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거 지어주겠다. 주님이 해결하세요. 믿음이란 게 뭔가 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유예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 보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것 때문에. 단 하나 주님의 명령, 말씀 따라 살아가지는 못하는 이유, 십자가 지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인생 깨달아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사는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 다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내 능력대로 살아온 것보다 더 쉽고 크고 넓은 길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게 최고구나. 순종하는 게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면 이 세상에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죠, 전쟁. 오늘 예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힘드세요? 막 정신이 너무나 오락가락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막 육이 무너지세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다만 기도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그 모든 미래와
또 지금 처한 상황과 과거에 눌린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해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요. 최후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자, 마지막은 세 번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기도하는 삶은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반은 사랑하고 반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온전하신 걸 원하세요.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원하세요. 그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셨으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면요, 내 몸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풀려요. 불평과 어두움과 짜증과 분노와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막 누르려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풀려요. 몸도 나요. 생각도 클리어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든지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여러분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풀려요. 오냐 내가 다 알아서 하마. 풀려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있기 바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에요. 거저 우연은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뛰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살아온고 제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택하심으로 살아왔고 또 이 자리에 온 거에 확신을 합니다. 또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